인생의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입니다. 그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의 왕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귀한 분이 들어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평생 기쁨이자 감격입니다. 지난 큐티를 잠깐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인성과 신성에 대한 묵상을 저희가 했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이 겸손의 왕, 이 겸손의 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셨지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나타나셨고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힘을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이로 왔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모든 우주의 통치권과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며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고난을 다 통과해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얻어 영생에 대한 감격으로 다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파도가 치는 세상, 베드로가 걸어갔던 광풍 속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주님의 본체가 어떠한 모양으로 세상에 왔는지는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종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왕이 보여주는 참된 사랑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 아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세 종류의 그룹들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헤롯이죠. 에돔 안티파텔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정치가였지만 또한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아내와 장모와 아들들을 죽였죠. 그럼과 동시에 10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잡아서 자기가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한 폭군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소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힘을 예수님의 힘보다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르려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내게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고 소동스러워지는 우리의 내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려 있고 무관심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뿐이지 심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이다.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었다는 뜻이죠. 또 한 표현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멋있지만 종교적으로 훌륭하지만 속은 세상을 쫓는 썩어 있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것은 자신의 열정과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식적인 신앙과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신앙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만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따라왔습니다. 자신들의 직업과 시간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려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달려왔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한 번만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기려는 마음이나 지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며 2016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오직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의 왕으로 고백하는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날마다 통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이 세상에 오시자 하나님을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리더들이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며 그 심판을 예수님의 몸과 육체의 가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오늘 그런 생명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심경으로 예배해야 했는지, 그 겸손한 왕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겠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겸손의 왕으로 인정하며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예물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향은 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때 붓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그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금 예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물의 실천적 모습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두 가지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삶의 기준과 성품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받으신 그 예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분별력 있는 행동과 지혜 있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그들의 예물의 마지막은 순종이었습니다. 힘이 센 왕인 헤롯의 요청, 내게 아기 예수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주의 천사가 그냥 가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존중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메시지가 더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겸손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화와 생명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